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잘 안 믿는 것이 사실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 요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와 역사를 주시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전도 현장에서 내가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하고 또 안 믿는 성향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복음 전도와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육신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비밀들을 바르게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 또 내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과 증거들을 잇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부르신 목적은 하나예요.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자,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전도자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하고 나는 전도자 아니겠지,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 있는 축복,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는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자로 태어난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첫째는 나의 시작입니다. 전도자로서 내가 어떤 시작이 돼야 될까? 사실 시작이 다죠. 시작이 모든 것입니다. 시작을 틀리게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전도자가 되려면 어떤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가? 첫째는 참된 해방입니다.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걸려 있는 거죠.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인 이 속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걸려 있으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던, 또 살아오면서 좋은 배경과 또 배움과 또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단에게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해방받아야만 이 사람은 전도자로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해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자, 이런 것들, 세상 중심, 내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걸려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세상 근심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세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왜 근심 걱정에다 사로잡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늘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만 전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의 운명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운명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여기서 다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 불신자로 살았을 때의 나의 상태, 이것을 못 버리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거 늘 걸려들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육신 문제도 따라오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해방 받은 것이고 전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을 발견할 때 여기에서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오직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속에서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마음껏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제로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참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 내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게 이 축복을 쟁취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걸려들 이유가 없고 내가 구속받을 이유가 없는 이런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도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고 전도자의 자격 속에, 그 기준 속에, 전도자가 해야 될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보호자의 축복, 7대 예정이라 그랬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이런 능력, 그리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비밀이 있는 자가 전도자로서 올바르게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먼저 볼 것입니다. 전도자로서는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보기를 잘 봐야 되잖아요. 뭘 봐야 될까요?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모임, 모든 예배,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여기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여기서 말씀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과 또 말씀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사건을 만났다. 어려움이 생겼다.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오늘 중요한 예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내내 어떤 의미에서 일평생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답을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대부분 내 일상에서 모든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봐왔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뭐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 이 앞주에 들었지, 오늘도 뭐 누구 만났네, 오늘 또 무슨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였네, 자,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어디 꼭 감옥에 들어가야만 응답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 감옥에 가서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옥 생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의 길은 사단의 12가지 여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에게 걸렸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폐인되거나 완전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배경이 좋고 지금 성공에 있다 할지라도 성공도 성공 나름이죠. 세상 기준의 그 성공 가지고는 그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참담하게 무너지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열려져야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불신자 봤다 그러면 그것이 보여져야만 전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 성도들은 언약의 7대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언약의 7대 여정이 뭡니까? 그 시작이 신분, 그리고 10가지 비밀, 그리고 10가지 발판, 그리고 과정이 뭐죠? 과정이 5가지 그 열쇠가 있죠. 그리고 9가지 흐름, 62가지 미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미리 보면서 누리는 62가지 삶.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뭐죠? 교회가 왜 중요한가? 예배가 왜 중요한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7가지 이제 언약의 흐름, 7대 여정,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 전도자로서 시작이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능력, 자, 이것을 소유해야만,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만 전도자로서 이제 올바른 출발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만남, 현장, 또 사건, 문제, 예배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불신자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키는 길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당신 이렇게 지금 이 속에 걸려있다는 거 이야기해주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다. 그거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이고, 성도는, 새신자 성도들은 이 7대 여정, 7대 언약의 흐름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당신은 절대로 이제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줘서 큰 확신 가지고 인도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준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는 참된 성공자와 실패자의 특징을 딱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바르게 구분하고 구분이 된 만큼 거기에 맞는 또 미션을,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죠. 참된 성공자. 참된 성공자는 사실 전도자의 삶 자체는 이미 성공된 겁니다.
우리가 나는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웠다. 이 사실만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입니다. 성공입니다. 전도할 마음을 가졌다. 이 자체가 다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에 걸리고 근심 걱정에 걸리고 무슨 사건에 휘말리고 막 살맛 안 나고 불어나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자로서 나는 모든 문제 끝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시대의 전도자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살리는 자다. 이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경지에 올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성공자는 복음 안에서 나를 본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본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여지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내 자신이 보여지는데 내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가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구나. 함정틀 올무에 걸려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처참하게 그지없었던 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해방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평생 동안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감사잖아요. 참된 감사. 그러니까 참된 성공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성공자 아니고 전도자로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절대 불가능한 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늘 다른 것을 쳐다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죠. 사단의 올무에서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저주 재앙에서 지역 권세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만 우리는 참된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본 자, 세상을 봐야 돼. 복음 안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응답이 보이게 되고 복음 안에서 세상 보면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에는 10,000가지가 다 있지만 한 가지 없어서 망하고 있잖아요. 이미 망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본 자,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죠. 뭐 약소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강대국에 특별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강대국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선교가 왜 중요한가 알게 되는 것이고 선교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성공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바로 참된 성공자구나.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축복받은 내가 어떻게 원망이라는 것을 합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내가 왜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내가 어떻게 시험 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봐보세요.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로서 이 완전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늘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시험 들고 염려 근심하고 얼마나 염려 근심을 많이 했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실패자는 누구죠? 교회에 다니는데 이런 실패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셔야 돼요.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거 아닙니다. 말씀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복음보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보였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복음보다 이스라엘, 자기들은 선민 사상, 우리는 특별히 선민이다, 선택받았다, 여기에 딱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모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백성만, 우리만 선민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다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러니까 학살당한 겁니다. 당연히 학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23개 나라에 흩어져서 학살당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망할 짓을 하니까, 맞아 터져 죽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정복자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정복한다.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가 있겠습니까? 요나 아시잖아. 요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니까 안 간다고 그 발버둥 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래서 제비에 뽑혀가지고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튕겨져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이스라엘을 더 크게 본 것 때문에 멸망받아서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석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보다 애굽이 더 크게 보이죠. 애굽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강대국 애굽, 그러니까 완전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강대국 그러면서 입떡 벌리고 야 대단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복음보다 의식주가 더 중요하잖아요. 강대국 거기서 해방받아 나온 여기에 출애굽한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먹는 것 타령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살았는데 파, 마늘 막 이런 것도 먹고 막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고기 먹고 이런 거.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지나가는 거, 별로 중요치 않는 거, 사사로운 거, 서론, 그러죠. 또 감정 싸움, 또 상처가 뭐가 그리 좋다고 평생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늘 걸려들고, 다 버려야 될 것들인데 이런 데 다 걸려들잖아요. 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훌륭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노벨상 3분의 2 가까이 이렇게 차지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다 장악한, 문화를 다 장악한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처참하게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가장 뛰어난 민족이었지만 복음 모르는 것 때문에 이런 저주지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보다 가나안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쳐다보고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앞에 가서 벌벌 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벌벌 떨잖아요. 정탐꾼 보내놨는데 또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단판에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안악 자손 그 거인들 쳐다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오죽했으면은 40년이 지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할 때 그때 40년 동안 잊어먹을 뻔도 한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복음보다 내가 보는 그 육신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불신앙할 때, 그래서 광야에서 장례식을 하나님이 다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 거기에다가 나 이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다 들어가지 못한 거죠. 후대들과 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사사기서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절에 봐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또 했다. 틈만 나면 그래요. 틈만 나면.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틈나니까 여전히 또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헤매고 있는 거죠. 못 빠져나오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마다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그것이 그렇게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명예,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 내가 좀 무시당한다, 좀 소외됐다 그러면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다 준비하셨고 시간표 따라 주실 것인데 이거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얼마나 막힌 겁니까? 사람이 딱 막혀버리잖아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아하고, 좀 되면 좋아하고, 좀 안 되면 막 낙심해버리고 또 시험 들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자, 이런 수준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준비에 대해서 나의 시작이 바로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되고, 참된 성공자가 무엇이고 참된 실패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성막 준비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고 사실적으로는 안 믿는 데서 오는 이런 갈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로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이 저기 앞에도 보잖아요. 시계가 1분 지나면은 저기 23분인데 24분으로 딱 바뀌고, 딱 그렇게 나타나면 별 문제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겠는데, 이것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내 속에 내가 안 믿고 있어도, 불신앙이 가득해도, 여기 이마 같은 데 이렇게 써지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걸 보면서 확인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하고 왜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든 안 믿어요. 내 인생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내 인생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 더 안 믿는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왜? 성경대로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왜?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보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아시겠지만, 안 믿어서, 엉뚱한 거 믿고 다른 거 믿어서, 다른 거 체질돼 가지고 세상에 길들여져서 결국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안 믿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첫째, 오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불신앙 사건이죠. 하나님 떠난 사건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가 온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해결되는 곳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12가지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해결은 뭐죠?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것인데, 이제 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오잖아요. 뱀. 이것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이 말은 뱀의,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거기 보면은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뭘 이야기하죠? 일반 사람의 족보와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고 일반 이 사람의 족보와 관계없는 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일반 족보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족보와 상관없는 그런 분, 아담의 족보와 상관없는 그분, 독생하신 그분.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기도하는 방법이 깨달아지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여기서 해방받고 구원받아야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요한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까? 이 비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 해결되는 길,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불신앙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피제사,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자, 창세기 3장 해결된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돼야만 이 속에 구원이 있는데, 이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이 뭐 죽을 짓을 해서 죽었어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 잡아서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받으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죽인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죠? 예표입니다. 예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예표죠. 희생제물 되시는. 그래서 아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죠. 자, 이것을 설명한 노아는 지상 최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한 노아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너는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드는 이 작업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모든 이 중요한 사건들, 사람, 이것이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걸렸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이 길밖에 없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심판, 홍수 심판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피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네피림 때문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속에 네피림에 걸려든 거죠. 언약의 백성들이 네피림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되는 모든 것,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꾸 무엇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거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진정한 이 감사가 없거나,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단의 권세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은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니까 사단에게 늘 걸려들어서 사단에게 늘 잡혀 있는 거죠. 늘 속아버리고, 이것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해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여기서 구원받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삼중직 대사로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활용하고 누릴 때, 이 기도의 비밀을 사용할 때 우리가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듭남의 비밀과의 체험이 없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될까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 많거나 늘 걸려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못하면 어느 날 문제 오는 겁니다. 교인들이 거의 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다 교회 떠나잖아요. 교회 떠나다 보니까 교회 문 닫잖아요. 과거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다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엉뚱한 데서 지금 뭐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해서 그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이제 어리냐 걸어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얘가 틈만 나면은 뭐 어디 데려가면은 그 벼랑 있는 쪽으로 늘 걸어다니고 막 그러면 어쩌겠어요. 또 차만 보면 막 따라가요. 차만 보면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호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둬요. 그냥 지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할 거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혼을 내줄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다니다가 떨어져 죽은 애들 많아요. 우리 내 어릴 때도 보면 시골에서 할 때 꼭 그런데 위험한 데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늘 걸려들 수 있는 이런 환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닙니까? 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비밀도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사단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무조건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양심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종교생활. 평생에도 이것은 결국 가서는 완전한 실패로 결과가 올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다른 어떤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400년, 430년 종살이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절대 가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오직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그날, 자, 그날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그날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 사업처에 언제 이런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깨닫는 것이 바로 구약이잖아요. 구약,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저주를 해결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역 권세를 멸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구약은. 신약은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일날은 말씀 받으면서 온종일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정리하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에 모든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이 이제 결박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제 문제가 풀리잖아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강한 자 결박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해서다. 영적인 싸움해야 된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고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 4장에도 보면 27절인가도 보면 마귀가 틈을 노리게 있으니까 틈 주지 않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까? 뭐 열심히 특별하게 하는 분들도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와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에게. 얼마나 갈급하고 답이 없으면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대영이 이야기에서 늘 미안합니다만 대영이가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하늘 군대 동원될 때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의 이 비밀,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저주, 모든 재앙과 모든 실패가 무너뜨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뭐 폼 잡고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 좀 있다고 해서 내가 거들먹거리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이 저주에 걸렸는데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서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맞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내가 전도자가 맞는가?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나는 나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 자신도 빈틈이 없이 살아서 이렇게 가면 나는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비밀과 세계를 점검하면서 내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양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언약궤를 주었잖아요. 언약궤.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 주신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언약궤는 지금 없어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진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것이 없도록 다 하신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와 비밀을 못 깨닫고 그 형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힌 거 이것만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은 그 루트가 성경 번역하면서 그 사단이 발아가니까 임금병을 던졌는데 여행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도둑놈이 그 임금병 자국 뭘 하고 뜯어가겠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욕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 느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또 사람들이 말하면 또 고지 듣고 또 육신적인 거 그런 쪽으로만 늘 머리를 돌리죠.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비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앞으로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는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말씀 아닙니까? 영원한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도 영원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은 집,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그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도록 뭘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거죠. 25장 오늘 보면 이제 뭐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다 지시를 하고 있는데, 자, 언약궤에 천막을 친 것이 성막입니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천막을 친 곳이 성막,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집을 지은 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모셨는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도록 천막을 딱 쳤어요. 이게 성막 보면은 칸을 딱 막았어요. 그래 안쪽에 요즘 그 교회당도 그 모형을 거의 딴 겁니다. 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성막에 이리 칸이 막아졌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쪽 여기가 지성소고 그쪽에 성소예요. 그래 일반 성도들은 그쪽에 있지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일반 제사장도 여기는 이 지성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가 언약궤가 있는데 대제사장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 날짜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정해 놓은 그 날짜에 또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랑달랑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두 그릇에다가 피를 들고 들어와야 돼요. 한 그릇에는 양피, 한 그릇에는 소피. 양피는 뭘까요?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피. 소피는 자기 자신이 속죄해야 되니까 그 피. 이거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다 통과됐잖아요. 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단을 건널 때도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다 언약궤. 언약궤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궤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구약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터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었습니다. 십자가 져서 운명하는 순간에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놨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딱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지성소에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말이에요. 새 길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제 뭐 대제사장과 관계없이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이 성막,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이 성전, 집을 짓는 거 성전, 천막으로 치는 거 성막.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죠. 자, 봐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부 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어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물을 가져와라. 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억지로 내는 것은 받지 말아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성도가 성전의 이 중요성을 알고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는 그런 비밀을 깨닫고 감사가 나오고 내가 일평생 어떻게 이런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깨달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 불평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런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다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러잖아요. 성경 건축 못해요. 요즘 과거도 그렇고 지금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자, 성전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늘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짓고, 나를 위해서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 뭡니까?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전부 다 세밀하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재앙을 없애는 그냥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저주를 없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사단 나라를 깨는 그런 RUTC 센터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이제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 말씀하시면 되는데 못 깨닫고 늘 내 생각만 하고 있고 내 계획만 세우고 있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있고 내 계산만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창세기 3장 해결되는 이 사건, 이걸 꼭 기억하고 내가 지금 가는 모든 현장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과 내 개인과 우리 또 가정과 내 사업터와 어디든지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깨달은 자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교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다 다른 거에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회복하고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미리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전도자, 첫째 전도자의 눈입니다. 전도자의 눈은 언제 열릴까요? 전도자의 눈이 열리려면은 내가 복음으로 변화받고 복음의 비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맛을 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내가 복음 들고 현장에 갔는데 이 흑암의 세력이 복음 앞에 무너지구나.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내가 확인하는 날, 체험하는 날, 내 눈이 완전히 이제 정상적으로 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은 위험처럼 보이지만 그 뒤쪽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이 다르죠.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이런 전도자는 선택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12명인데 10대 2입니다. 10대 2로 다수결로 했으면은 10명 불신앙했던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래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결정했어요? 2명 말 듣고 들어가도록 결정한 겁니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신앙했던 이 사람들은 선택 잘못해서 다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맛을 본 자는 모든 것이 사실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눈. 두 번째는 영원한 시스템에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시스템이 뭐죠? 영원한 시스템이 뭘 것 같아요? 237과 치유 서밋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하는 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본부 역할. 본부 역할은 본부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본부에서 하는 그 일을 우리도 준비하고 여기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본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화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료들, 사진 같은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본부에서 하는 똑같은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형태는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본부에서 하는 그 훈련, 그 메시지 이걸 늘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자료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서밋을 계속해서 훈련시켜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이제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성교화가 되어져서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미션이잖아요. 5천 종족을 향해서 여기에 좀 마음을 담고 우리 모두가 중직자마다 지교회 운동 시스템을 놓고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지교회마다 한 나라를 뭐 여러 가지 종족, 여러 종족들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곳에 훈련 받으러 오면은 지교회에서 감당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4 시스템, 이것은 평생 사역. 우리가 평생 사역을 내가 찾아내고 이걸 확인하게 되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24 되는 것이죠. 24. 그러니까 24 시스템이 안 된 것은 내가 평생 사역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24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면 자동적으로 24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포럼팀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랬죠. 이거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나합을 만나가지고 서로 포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상황들을 다 알게 되고 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도 다 포럼이고 또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고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전부 다 포럼에 들어가는 거죠. 현장에서 포럼, 뭐 자녀들과 포럼, 캠프할 때도 포럼, 앞으로 임직자를 세우는 이것도 포럼, 전부 다 포럼하면서 포럼할 때 성령의 역사, 포럼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포럼하는 거죠. 그래서 RUTC 센터를 위해서 늘 포럼하고 왜 우리가 성막을 짓고 왜 성전을 짓는가? 이걸 놓고 포럼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교회 앞으로도 이제 이것도 포럼하고 또 중직자 임지식 이런 것도 다 포럼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포럼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무후무한 응답과 증거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참된 감사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편집하고 이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